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심을 시키세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되었던 거죠. 이게 뭐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면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서 왔는데 누구를 따라서 가야 하는 거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것이 어디 아주 가는 것이 아니라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있을 집을 예비하려고 준비하려고 가는 것이다. 내가 가서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면서 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뭔가 하면 하나는 12절에 나오죠.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13절 그리고 14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내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두 약속을 주십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처음에 읽었을 때 둘째 딸 민주랑 같이 이 말씀을 읽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딸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뭔가 하면 대박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봤었어요. 읽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읽고 지나쳤었거든요. 그런데 설교하려고 찬찬히 이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데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뭔가 하면 정말 그럴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죠? 목사가 성경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라고요? 정말 그럴까? 의심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의심을 했는가 하면 첫 번째 약속을 보면 뭔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대요. 그런데 또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안 돼요. 저만 보더라도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나요? 병든 사람 고칩니까? 제 병도 못 고쳐서 이렇게 뭐 죽을 병 아닌가 겁이 덜컥 나서 잠도 제대로 설치다가 서울 가서 수술 받고 온 사람입니다. 무리를 걷는 것은 고사하고 제가 수영도 잘 못하고요. 오부영이요.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셨는데 저는 저 먹을 것도 모자라요. 그래서 밤만 되면 아내한테 야 뭐 먹을 거 없어? 이러면서 먹을 걸 찾아서 헤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이나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도 살려주셨잖아요. 저는 물론이거든요.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 못 살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흉내만 낼 수 있어도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한두 가지만이라도 제가 해보면 좀 소원이 없겠는데 우리가 뭐라고요? 더 큰 일도 한다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렵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하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기도하면 다 족족 응답 받으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안 그렇거든요. 제 기도가 다 응답이 되면
여기 계신 분들 한국 못 가세요. 민중이가 지난주에 지난 2주 전인 것 같은데 제 책상에서 등록카드를 모아놓은 걸 이렇게 뽑더니 그걸 하나씩 이렇게 한참을 보다가 불쑥 이런 말을 했어요. 한 200명쯤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엄마가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를 거쳐간 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쭉 넘기면서 보니까 어른들에다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00명 정도 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걸 할 생각을 했는지 이제 지도 누구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돼서 한번 뒤져봤는지 모르죠. 그럼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년여 동안에 짧게는 몇 달 계신 분도 있지만 그리고 3, 4년 길게 계신 분들 있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 다른 나라로 옮겨가신 분들이 한 200명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으면 이분들 다 여기 계셔야 돼요. 200명 다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못 가십니다. 적어도 제가 여기 떠날 때까지는 모스크바에 있을 동안 깊은 교회 섬길 때까지는 여러분들 못 가세요. 기도가 다 응답이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뭐 뻥을 치실 리가 없고 무슨 말씀을 하신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를 갖고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연구하게 됐는데요. 대체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두 가지 약속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먼저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우리 읽은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라고 했죠? 이 말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뭘 붙이셨어요? 진실로 이르노니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내가 지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읽어오다가 이 말을 하면 진실로 이르노니, 진실로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을 하면 밑줄 쳐가면서 주목해서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그 사람도 행할 것이다 말씀하고요. 이어서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심지어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우선 직접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만 봐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 했어요? 예, 물론 비슷한 일을 한 제자들도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굴 봐요? 안진뱅이를 봐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사도 바울을 봐도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바울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일들을 했어, 이건 신이다 라고 해서 바울을 섬기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누구만큼은 아니에요. 예수님만큼은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은 고사하고 예수님만큼 한 제자들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자들만 그 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다라고요? 나를 믿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기적 행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여기저기서 지금도 여기저기서 병이 낫고 무리를 걷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죽은 사람 막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흔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더 이상 기적 아니겠죠. 이런 일 없어요. 누구도 예수님이 하신 것만큼 기적을 행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하는데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일, 더 굉장한 기적들을 행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아는가 하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2사람씩 해서 세상에 마을마다 곳곳마다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막 사람들을 만났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우리가 봤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했더니 귀신들이 쫓겨나더라. 그게 너무 신기해서 선생님만 하셨던 일인데 선생님만 하셨고 우리는 그걸 신기해서 옆에서 지켜보던 일을 누구도 했어요? 자기들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이 막 자랑해요. 신기해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쫓겨난 것 가지고 항복한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현상들,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만 기적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크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 누구도 했어요? 제자들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몇 명 구원하셨나요? 12명 제자 삼으셨어요. 3년 동안 내내 열심히 전도해서 가르쳐서 12명 제자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또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팔아먹었어요. 그럼 좀 넓게 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들 몇 명이라고 나오는가 하면 120명이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더 크게 본다라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여준 사람이 본 사람이 500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 많이 잡아봐야 예수님이 전도하신 영혼 구원하신 사람 몇 명? 500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몇 명 구원했죠? 몇 명 전도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가 한번 거리에 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설교했어요. 전도했어요. 몇 명 구원 얻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회개하면서 돌아온 사람이 한 번 설교에 5,000명. 그 다음날 다시 나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몇 명?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어요. 또 여러분, 이게 사람 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말하는 거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이 주로 어디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어느 나라? 팔레스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만 주로 사역하셨어요. 어디로 왔다 갔다 하셨어요? 북쪽에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잠깐 거치신 적 있지만 주로 또 어디에? 남쪽에 유대 지방. 그래서 유대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 나사렛 뭐 이런 데 다니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로 말씀 전하셨어요. 100km가 채 안 되는 거리에서 한정해서 전도하신 거죠. 그리고 이번 연휴에 윤동주 목사님하고 김지영 형제님하고 두 분이 차로 무르만스크를 다녀오셨죠.
페테르부르크보다 한참 위에 북극 근처에 있는 곳인데 모스크바에서 2,000km가 좀 떨어져 있는 곳이. 운전한 시간만 48시간 왕복 운전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 몇 가정이 수주다를 다녀왔어요. 그러고서 꽤 멀더라, 좀 힘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번에 윤동주 목사님이 거기는 껌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무르만스크를 찍고 오니까 2,000km 왕복 한 4,000 넘게 운전하고 갔다 오시니까 블라지미르 수주달 거기는 옆 동네에 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전도하신 지역 기껏해야 여기 치면 모스크바 주 안에 100km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전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저기 무르만스크까지 찍고 온 거예요. 로마까지 가서 전도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전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곳곳에 흩어져서 전도를 하고 지역으로만 쳐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한 민족만 봐도 예수님 누구에게만 전도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여러 이방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들어서 전도 받아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준 거, 그 제자들이 또 전해준 거, 그 제자가 전해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많은 지역에, 어떻게 더 많은 나라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힌트가 있는데 12절 맨 마지막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일을 하고 심지어 더 큰 일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 안 계시고 가셨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을 대체하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북쪽에서 떠나서 남쪽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럼 어디에는 안 계세요? 북쪽 갈릴리에는 안 계세요. 로마를 비롯해서 저기 한국, 중국, 미국, 인도, 아메리카, 거기 말할 것도 없이 팔레스틴에서만 주로 활동하셨지만 거기서도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의 유대로 오시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안 가셨어요. 승천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시긴 했지만 여전히 여기 계세요. 그런데 너무너무 운이 좋게도 오늘 예수님을 우리 교회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럼 어디에는 안 계세요? 다른 교회는 안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지만 어떻습니까? 몸으로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더 이상 육체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대신 누가 계세요? 예수님의 영으로 계신, 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의 영이, 예수의 몸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랑 함께 계세요. 저랑 함께 계시면서 동시에 누구랑? 여러분과도 함께 계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지만 또 어디에도? 다른 교회에도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서 하셨던 일들이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계신 모든 사람들, 모든 제자들,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한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뭐가 아니다라고요? 무슨 대단한 기적을 행할 거다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혼 구원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영혼 구원하는 일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못하셨던 일이에요. 여기 모스크바까지 오신 적 예수님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못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신 적 없어요.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러시아인이든 한국인이든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 우리가 만납니다.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세요. 그 일이 큰 일이다라고, 내가 정말 하기 원했지만 하지 못하고 남겨둔 일이다라고 이제 나를 대신해서 너희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수완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될 것 같아. 야, 이 사람은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는 야, 이제 다 됐다. 이 사람은 이제 나온다. 라고 했는데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 또 하나님 붙여주셔서 나오는 사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기도와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우선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말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분들,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뭐 이런 책을 쓰면서 할 수 있다, 믿어라, 기도하고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나보다 내가 잘 되는 걸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 그런데 네가 구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다, 안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면, 믿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로또 하나 사서 된다, 이거 된다, 돼, 믿습니다, 기도하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긁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돼야 돼요. 1등 나와야죠. 대박 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안 돼요. 그런 거 있음 제가 이야기 안 해요. 이러면 됩니다, 이러면 얘기 안 해요. 저만 사서 긁을 거예요. 안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 제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됩니다 해가지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긁게 할게요. 안 돼요, 안 돼. 되면 좋죠. 이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강조가 무엇이든지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이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 이 말하는 거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빼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다 이루어 주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을 마치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주문으로 아는 거예요. 열려라 참깨 이러면 막 촉 열려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뚝 떨어져야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마법 주술을 우리에게 주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두 가지인데요. 우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이란 분이 어떤 형제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저는 30년 동안 교회를 출석하면서 25년 동안 주일학교 부장으로 섬겼고요. 거기다가 20년 동안 장로로 심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를 않아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어떻게 설명을 저에게 해주실 겁니까? 이런 질문을 어떤 형제가 토레이 목사님에게 한 거예요. 이 질문을 받고 토레이 목사님이 이 형제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거든요. 당신은 30년 동안 교회를 출석하고 2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주일학교 부장으로 섬기고 20년 동안 열심히 장로로 교회를 심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군요. 당신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된다. 이 생각 버리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요즘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요즘 주일날 교회를 한 번도 안 빼먹고 열심히 나가서 예배드리고 금요 기도회까지 나오고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하고 자기 전에 내가 30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게 이런 거고 내가 이만큼 헌금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이런 생각 어때요? 우리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많이 헌신했다, 내가 많이 포기했다, 내가 많이 버렸다, 내려놨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뭐 맡겨놨어요? 하나님이 전당포예요? 그래서 그거 찾으러 온 겁니까? 기도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이쯤 했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받을 권리가 되지 않았을까? 내가 이쯤 했으면 이제 맡겨놓은 거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무슨 흥정하려고 무슨 대가를 치르고 내가 받아보려고 그렇게 사정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감동시켜서 내가 뭔가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하셨으니까 이제 나한테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의 공로가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 인정함으로 예수의 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 아이들 중에서 너무 모범생들이지만 날라리가 있어요.
이렇게 목사 아들이 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다 알려진 이게 소문난 날라리예요. 근데 이 날라리가 이제 그놈이 교회 분이 운영을 하시는 슈퍼가 있다고 쳐요. 그 슈퍼에 가서 아빠 이름으로 보드카를 달라고 하셨어요. 이러면서 아빠 이름을 대고 보드카를 이렇게 외상 긋고 이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교회에 분이세요. 그럼 그거 줄까요? 아, 그랬니? 그렇구나? 하면서 줄까요? 아니죠. 맞죠? 아, 제가 예를 잘못 들어요. 네. 그죠? 아, 목사님이 자기 이름 대고 이걸 가져오라고, 사오라고, 외상으로 사오라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 제가 보드카 신부는, 제가 보드카가 필요해도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다른 데 가서 하지. 네, 그죠? 제 이름을 대고 그거 가져오라고 얘기 안 해요. 저희 아빠가, 담배 사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고 제 이름 대고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는 그 데 가서 제 이름으로 담배 사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목사가 시켰을 리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제 아들이 가서 달라고 그래도 안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구하는 것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금요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억나시나요?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고 뭘 보죠? 흰말을 타고 오시는 분을 봤어요. 누구시죠? 흰말을 타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 신실하시고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참되신 분, 진실하신 분, 거짓됨이 없으신 분.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약속한 건 꼭 지켜야 됩니다. 함부로라도 아무렇게나 얘기하지 말고 약속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하고 그 약속한 건 지켜야 됩니다. 거짓됨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어요. 두 번째 이름 예수님의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긴 있었는데 그건 그분만 아시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이름. 신비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네 번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지도 않은 기도를, 진실하지도 않은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거짓과 술수를 부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컨닝 페이퍼가 선생님에게 들키지 않고 오늘 잘 봐서 성적이 잘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셔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 중 하나가 걸렸다. 드디어 걸렸다. 이 생각을 얼핏 제가 이 본문을 처음 보면서 했어요. 큰 일을 이루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시고 하는 일마다 크게 되시고 대박 나십시오. 새해부터 나도 좀 이런 설교 좀 한번 해보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 본문 보면서 들었어요. 나도 드디어 이런 설교를 한번 해보는구나. 퀴즈를 불렀고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세요. 왜 기도 안 하고 안 된다고 말했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큰 소리 좀 치면서 한번 설교할 수 있겠구나. 이 설교를 한 다음에 부를 찬양까지 생각이 딱 났어요. 뭘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거 오랜만에 박수 치면서 한번 쫙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면 설교 구상이 쫙 나왔어요. 보통 보면 딱 보자마자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딱 그리고 딱 가는데 딱 그런데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참고하는 주석과 책들이 한 12권 정도 되거든요. 요한복음과 관련된 거, 구절과 관련된 걸 다 이제 참고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권도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책이 없었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일을 해야지, 큰 교회를 세워야지, 목회 성공해서 큰 목회에서 얘가 보란듯이 좀 나타내야지. 저희 부모님들, 양쪽의 부모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면 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큰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계속 하세요. 한국 가셔서 저를 위해서 아프니까 수술하고 있을 때도 저희 장인어른 목사님이신데도 큰 김용태 목사가 고난 중에 있지만 회복하고 큰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아마 이게 큰 교회가를 섬기고 큰 목회를 하라는 게 많은 사람을 모으는 그 대형 교회 목회자가 되라는 생각이신가? 예, 하여간 우리가 그런 걸 큰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뒷부분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뭐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 이루어 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건 영혼 구원하는 일이면 예수님이 그 일을 큰 일로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의 주춧돌을 당신이 온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 길을, 토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밟고, 그 돌을 밟고, 그 문을 열고, 내가 미처 하지 못했던,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하는 그 일을 이제 너희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새해에 크고 작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 계획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유익과 내 영광만 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 목표와 계획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재능을 포함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까지 나만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함으로 살아내는 복된 한 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